오늘은 7월 11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말 아침에 하나님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제서보다도 낫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5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네,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15장 10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른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나온 내용도 어제의 내용에 이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
그런데 오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명령하셨죠. 그리고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 왜 쳐야 되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곧 나와서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죠. 그 에서의 손자 후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시고 그들을 대대로 물리쳐야 될 첫 번째 적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줍니다. 그들을 치되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이고 짐승들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멸절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겼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도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사로잡고 양과 소가 있는데 별로 싫어하지 않은 것은 다 진멸했는데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살려뒀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 같습니까? 아각을 살려둔 것은 승리의 기쁨, 내가 이 사람을 잡았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은 살려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 승리의 증표를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양과 소는 물질이 탐났습니다. 죽이기 아까웠던 거죠. 쓸모없는 건 버리는데 진짜 좋아 보이는 건 갖고 싶은 겁니다. 이게 모두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본인의 이 명예와 그리고 본인의 욕심에 걸맞게 아각도 살려내고 포로를 잡고 양과 염소도 실한 것들은 다 취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당신의 마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0절부터 나오는 거죠.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서 돌이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사무엘을 기다려서 본인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 제사를 자기 손으로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백성도 두려워하고 적도 두려워하고 하면서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한 차례 버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두 번째 시험이었죠. 돌이켜보면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보란 듯이 또 차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후회스러운 마음,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후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마음이, 심정이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그걸 표현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서 사무엘이 그래서 밤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끙끙대면서 있다가 다음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갔는데 나중에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의 모습 속에 당신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자 짐승 소리가 들리고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말하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좋은 것들은 살려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지적하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살려두라고 말했습니까? 이러면서 책망하고 당신의 왕위는 빼앗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는데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기념비를 세우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야죠. 자기를 위해서, 영광 받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아각을 살려둔 것처럼 기념비까지 자기를 위해서 세워두었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하죠. 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 드리려고 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사무엘이 합니다.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제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제사보다,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제 당신의 왕위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입니다. 라고 재차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때 회개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본색을 나타내죠. 내가 죄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 말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건 내가 내 목소리, 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는 거지. 그들이 탐내고 있는 것 내가 주지 않으면 그들이 반기를 들까봐, 나한테 우리 왕 나 실망시켰다고 얘기할까봐 사람 너무 신경 써서 자기가 이제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신경 쓰면서 인기에 영합하면서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교만해지면서 나온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한 마음일 때 그를 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기서 완고는 교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시고 교만하면 하나님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가 이제 진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진심이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요청하죠.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사한다.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대야 되는데 나 위해서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회개 대신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무엘을 이용합니다. 진심이 없어요. 사무엘이 거역하죠. 같이 안 가겠다. 그러자 사무엘의 옷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니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표로 이제 다윗 왕이 사울 뒤이어서 옷이 찢어지듯이
그 민족이 나뉘는 것을 증표로 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 없느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저긴 뭐냐면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 지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울이 지금도 제일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서 왕위가 내게서 떠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 그걸 얘기해서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꼭 자기를 쫓아 자기에게 같이 가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끝내 교만함으로 사람의 인기에 영합해서 사람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마지막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놓쳐버립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정말 이 짧은 15분여의 남은 시간에 다 전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만 의식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붙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특징은 사람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더 이용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빼앗길까 봐 그것만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했다면 사울의 왕위는 더 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진실하게 회개하던 자의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이제 이 모습의 연장선생밖에 더 이상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울은 마지막 기회조차도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혹시 교만한 마음, 즉 하나님 말씀에 완고하고 내 고집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사람들 생각하는 것,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지,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두려워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이 나를 떠나거나 물질이 나를 떠나는 것이 더 두려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그것이 애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서 그러면 내가 가진 직분이나 내가 가진 이 환경에서 내가 보잘것없이 될까 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 혹시 그런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순종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에게 바짝 엎드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